그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길 원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나중엔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누구한테로 돌렸냐? 이방 신들한테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했다.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성실과 정직, 참 그 아버지처럼 그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이 솔로몬에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를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하반부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었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아니, 아내들 외에. 그런데 결국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이래 돌아보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디 여인뿐이겠습니까? 남자에게는 그것이 여인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면은 그래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성에게는 거꾸로 또 남자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어떤 삶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참 처녀총각 때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은 정말 고생한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뺏기고 나면은 그 남자한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가버립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 완전히 그냥 남자한테로 돌이켜버립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나 이건 뭐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는 것은 비록 이게 사람만이 아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하나님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특히 이방 신들을 위해서 분향하며 제상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청명을 그렇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 같은 이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사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절대 아닙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겠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렇게 좋은 걸 다 갖고 있음에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린 솔로몬이 참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그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주변에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무도 여기 솔로몬의 손가락질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갖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룡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 대적들을 일으킵니다. 하닷을 일으켜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그리고 또한 25절에 보면 르손이라는 사람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르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솔로몬에게 대적하고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점점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솔로몬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적할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연합되어 있을 때는 감히 뭐 이런 일들이 주변에 결코 일어날 수도 없었죠. 모든 게 그냥 잠잠한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지낼 때는 주변에 여러분을 겁박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긴급한 일이 횡포가 오더라도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잠재워버려요.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만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행복해요. 평온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조금 떠나게 되면은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충만한 가운데 교제하고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도 전혀 마음에 바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그냥 없어떼고 말이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닷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르손 같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들은 우리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평소의 삶에 뭔가 다르게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다든지 혹은 내가 영적으로 잠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이 있어야 됩니다. 평온이.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기름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먹을 상을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은 전혀 마음속에 그런 바드가 안 되죠. 근데 솔로몬이
떠나니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괴로워가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르호보암은 일꾼들을 감독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죠.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집안도 뭐 볼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을 일으켜 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10지파를 뺏어 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계획이죠. 그걸 선지자 통해서 그 말이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솔로몬 왕이 그걸 귀에다가 그 소식을 넣었을 때 이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깨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깨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내가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 손에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모든 걸 너한테 더할 수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깨어라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당대에는 그 일을 안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때에 그 일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솔로몬에게 아니 그 평생 그냥 살도록 편안히 살도록 놔두시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제거하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40년간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40년 그렇게 기회를 주셨듯이 다윗에게도 40년간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듯이 이 솔로몬도 정말 그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 40년이라 금방 그때부터 그냥 폐위하고 또 딴 사람 세우거나 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 솔로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락하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솔로몬을 기다리시며 그런 대적들을 일으키고 하시면서 솔로몬을 깨우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한테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운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그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르호보암은 이제 한 지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가 되어집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다른 것을 쫓고 있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10지파를 주고 하나님은 원래 그 모든 것은 솔로몬과 그 자손들에 그걸 줬지만은 영원히 그걸 끊어지지 않게끔 하고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없애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뺏어가 주시는 걸 보세요. 그렇지만 긍휼을 여기시고 한 지파는 남겨두십니다. 여전히 그 지파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껴있으면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물들어 있으면 참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재물을 잡을 때는 각을 떠라 그럽니다. 껍데기를 벗겨. 내가 아니라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짐승 껍데기 벗기면 아무 모양도 없죠. 누구 어떤 짐승인지 모릅니다. 어느 집 저 소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 양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평소에 지어가지고 양에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렇게 부르다도 잡아놓으면 어느 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빼내야 돼요. 배를 갈라서 더러운 걸 다 빼내고 목을 잘라버려요. 더 이상 내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께서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팔 잘라버립니다. 내 손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할 때만 쓰는 겁니다.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이 각을 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이 각을 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주님의 그 희생, 십자가에 있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단에 나 자신을 들여버린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 성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 그 삶을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갔듯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그 바쁜 왕의 삶을 살면서도 그 기초도를 놓는데 그렇게 투자를 한가 한번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 온 힘을 다해서 7년간 그렇게 지어오라.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 삶은 바로 성전을 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전,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삶. 지혜로 그 기초를 놓는다 그러죠. 예. 그리고 명철로 집을 건축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방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거할 그 집은 바로 우리 지혜가 없으면 다 허물어집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다 허물어집니다. 지혜가 없어지면 명철도 전부 다 지어집니다. 그 안에 지식은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이걸 분명히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저 누리는 거. 이 누리는 게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밖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는 동안은 집이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품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럽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게 주겠고 영원한 간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죠. 그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갈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되,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사람과는 화목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그런 화목을 하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저를 참 힘들게 한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내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 마음이 결단을 하고 나가 화목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먼저 그런 것은 아니죠, 절대.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화해하려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한테 오픈해가 그게 했을 때 그분도 활짝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그 중간에 피해가 있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롭게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제 마음 상태가 어제 제 마음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이 저를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과도 이런 화해, 온전한 화목, 이거 뭐냐면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예배를 드려도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러죠. 용서하고 오라가 아니고 화해하고 오라 그럽니다. 이게 화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forgiveness가 우선이죠. 7회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forgive 해주라. 7 times 70라도 용서해주라. 그리고 reconciliation,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용서하게 되면 내 안에 아무것도 묶임 없이 그 reconciliation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런 화해가 안 일어나죠. 그러나 내 마음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나 등등 그런 거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나 사람과의 사이에 이런 용서의 관계 그리고 화해의 관계가 안 되어져 있을 때 그런 채널이 은혜의 채널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게. 그러나 이 부분 다시 오늘 아침에 점검하시고 이 솔로몬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배해놓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법인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생수가 우리 마음에 다시 솟구치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말할 수 없이 신령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자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신 대로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다시 주님께로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 안에 오직 덤으로 사는 인생, 아버지 이제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아침에 다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